지난주까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서 계속 사역했었죠. 여기서 3년을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뻔하자 바울이 저 마게도냐 땅, 그렇죠? 여기 마게도냐 땅을 가고 여기서 쭉 가서 마게도냐를 가고 그리고 여기 아테네 지역을 갔다가 쭉 가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다시 쭉 돌아와서 지난주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3년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와 작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만남 외에는 모든 만남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인 거죠. 부부도 만났다가 헤어지고요, 친구들도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가족들도 만났다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헤어짐을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안 헤어질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헤어짐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늘 헤어짐을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으로 더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게 하신 부부, 또 만나게 하신 자녀들, 만나게 하신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교회를 최선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밖에 나가서 인사하실 때도 그렇게 인사하면 요즘엔 사랑에 굶주려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도 어이 잘 있었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 잘 있었지? 그러지 말고 어이 사랑해, 축복해 이러면 저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맛이 갔구만.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길래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르신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고요. 16절에 보면 에베소에 들러서 지체하지 않기 원했다. 여기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에베소에 들리면 지난번에 그 소란이 있었으니까 또 에베소에 들리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가는데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에 빨리 서두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에베소에 도착하고자 하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닐 때, 거기서 쭉 한번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빨리 가져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예요.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고 나머지 세워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지교회예요. 이제 거기는 이제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 큰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고, 거기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고, 여기는 쬐끄만 교회, 이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개척교회 쬐끄만 교회들이. 그런데 어쨌든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돕고 싶다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다 모아가지고 지금 빨리 내가 가야겠다, 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보라는 이 헌금은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듯이 왜 사도 바울이 빨리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저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무슨 사건이 빵 터졌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이 터지면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돼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빨리 저 오순절 안에 내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사람들이 소동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물러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할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3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가고자 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드로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새벽까지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뚝 떨어졌잖아요. 창문에서 이렇게 돌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1층에 뚝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예배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서 13절에 보면 아소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소에 있어 바울을 태우려고 배를 태워서 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대요. 아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가 드로아고요. 여기가 드로아고 드로아에서 원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걸어가겠대요. 아소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아소까지. 여러분,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요? 왜 걸어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레길처럼 걷기가 좋은 길이었을까요? 거기 풍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걸어가야 한 사람이라도 길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면서 각 교회들 혹시라도 그 근처에 있을 사람들 만나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간 거예요. 일부러 말이죠. 아소에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14절에 보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요.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섬에 있는 미둘레네, 마틸리니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명인데 여기 도착을 해요.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배를 타고 다시 15절에 보면 기오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기오섬.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아주 바빠요. 그냥 3일 만에 계속 배를 타고 기오에 가서 그 다음에는 또 사모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사모예요. 사모. 또 그 다음 날에 바쁘죠. 또 그 다음 날에 밀레도라는 항에 도착합니다. 밀레도항. 이게 이제 바울의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치는 이 여정이었는데요. 이게 전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가고 기오에 가고 그 다음에 사모에 가고 그 다음에 밀레도. 에베소가 어디냐? 엊그제 막 소동이 일어났던 에베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에베소가 여기고 에베소 아래쪽에 보면 요 산맥을 건너서 이 산을 건너면 그 밑에 밀레도 항이 있습니다. 밀레도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에베소에서 한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 에베소 요 육로로 해서 다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들리면 거기서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에베소를 안 거치고 그냥 백길로 해서 밀레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 밀레도에서 이번에는 그 에베소에 전가를 넣어서 에베소에 있던 그 교회 지도자를 부르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를 청했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오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마음을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그냥 가슴 절절한 바울의 그 설교는 아니지만 3절로 구성된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가슴 절절한 표현이 이제 22절, 23절, 24절입니다. 우리 요거는 22,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바울이 지금 나는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가는 방법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그런데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그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가는 방법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막 인도해 가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 거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뭐가 기다려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의 길이래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피해 있다가 나중에 그 결박될 일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오해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오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 꽃길만 걷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등식을 세워놓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축복의 길이고, 그것은 곧 편한 길이고 잘될 일이고 안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딱 등식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길이고 잘되고 안전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등식을 딱 세워놔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대의 일이 나면, 반대의 일이 벌어지면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 이러고 돌아서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갖고 5년 내에 문 닫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개척을 많이 하는 거 신기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5년 내에 문 닫는 확률이 90%예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많이 개척하니까 아직도 개척교회가 많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개척했다가 5년 내에 문 닫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들도 안 오고 이제 재정도 바닥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러고 문 닫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 5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각오는
저희 그냥 쭉 가려고요. 쭉 성도님이 한 분만 계셔도, 우리 가족 4명만 예배해도 참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쭉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것을 경고했어요. 21장, 이제 오늘 사도행전 20장 읽은 것이고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합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그 밑에 8절부터 보면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 그 집에 딸이 4명 있었어요. 그 딸들이 처녀로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언은 무당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빌립의 4딸들이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여기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예언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이 띠 임자들을 이렇게 막 칭칭칭 감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칭칭 동여가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죠.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띠 주인을 이렇게 꽝꽝 맬 거다. 이거는 뭐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언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직접 이렇게 한 거는 절대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니, 그러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은 도대체 뭐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 하는 성령은 뭐냐?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 성령은, 바울의 성령은 가라 그러고, 또 제자들의 성령은 가지 말라 그래요. 도대체 어느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죠? 도대체 장단을 어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두 성령이 전혀 상반되는 두 성령의 감동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겁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비록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도 맞는 거고요, 제자를 통해서 가면 잡히고 환난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 하는 성령의 감동도 맞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왜 각각 다른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시는가?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상반된 성령의 감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38절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38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프로템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행할 때 호위하다, 여행할 때 옆에서 돕다, 또 동반하다, 여행을 하게 하다, 앞으로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예언은 바울의 여행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를 잘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언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을 잘 준비시켜라. 앞으로 바울이 거기서 결박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고난을 받을 거니까 너희들 바울을 잘 준비시켜라. 이런 의미로 성령의 감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미리 앞으로 있을 결박과 환난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심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비하고 가는 것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손들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알고 가는 게 더 낫다. 손 내리시고. 모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게 좋다. 오, 네. 모르고 가는 것이 쉽습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다 알고 가면요, 공포가 더 심해져요. 왜요? 그 다음에 그거 또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또 있어. 뭔지 모르고 그냥, 저희가 가만 보니까요, 개척 이제 4년 차잖아요? 개척 4년 차 모르고 오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오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지금 이 계획표를 다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해요.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 왜냐하면 바울아, 너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못해. 내가 지금 이거 알려주잖아. 너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힘으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의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내가 성경의 박사이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으로 못한다니까. 바울아,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언의 말씀.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러면 하루 지나면 하루 그만큼 늙어지잖아요. 하루 지나면 그만큼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나오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성경책 찢어버리고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 전부였잖아요.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요, 국가가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계속 보류 중이고 계류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 제가 동성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줄에 서주세요. 저는 동성애는 줄에 못 섭니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다 전하면 바로 불교 이쪽에서 신고해갖고 바로 잡혀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어떤 빵집에서 어떤 그 빵가게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성애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용감하게 저는 동성애 커플에게 케이크를 못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폐업 조치되고 500만 불인가 이렇게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법이 없는 나라로 망명 가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 나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가야 하는 그것이 바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여기 젖나는 소, 왜 소가 젖이 날까요? 새끼가 있으니까, 송아지가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없으면 새끼가 젖이 안 납니다. 송아지가 있으니까 젖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 젖소 있잖아요. 젖소는 그냥 1년 내내 젖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 시기만 젖소도 젖이 나요. 나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젖소는 늘 젖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젖소도 자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 때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젖소에게 계속 임신을 시키고 계속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유 많이 먹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 송아지는, 그 어머니 소는요, 계속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요. 계속 임신하고 또 잃어버리고, 임신하고 태어나면 잃어버리고, 젖 짜느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대요. 이 어머니 소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저 뒤에서 우리 새끼 두 소기가 음모 이렇게 울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이 송아지 마음이, 이 젖소 마음이.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는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젖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러니까 우는 거죠. 엄마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을까요? 자기가 지금 뭘 싣고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있으니까 이 소가 슬프지만 뚜벅뚜벅 그 길을 간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넘어져갖고 법궤가 떨어지니까. 슬프지만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 거예요. 이 소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명에 대해서 알려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죠. 지금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그 아픈 성폭행도 당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좀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가 사명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둘째는요,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비록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기에 울면서도 가고 끝까지 가고 결국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 찬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 사랑과 섬김의 사명, 울면서라도 감당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